히브리서 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이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고. 오늘 동료들보다 성하신 예수,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저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서신서죠.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 이 맏아들을 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올 줄을 믿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때도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화나 TV나 이런 걸 보면 한 어떤 장면을 돌렸다가 또 거꾸로 다시 돌리면 내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되풀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성천하시던 그 구름 타고 성천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지만은, 그때도 다시 오실 그날에도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고 또 특히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돕는 그런 일을 이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천사들에 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고 또 뛰어난 존재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도 뛰어난 존재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삼으시는데
바람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불꽃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구름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자, 저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구름과 바람과 불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즉 모세의 성막에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무엇으로 인하여 갈라졌습니까? 밤새도록 뭐가 불었더라? 동풍이, 바람이 불었더라. 바람이 그 홍해를 갈랐다. 바람의 정체는 뭐냐? 바람의 정체는 바로 오늘 천사들의 무리들입니다. 천사들의 무리가 그 홍해의 물을 가르고 그 물벽을 이루면서 잡고 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 합쳐지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참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과 또 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광야에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숨소리만한 불만이라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요? 안 할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장담할 일은 참 별로 없어요. 참 장담할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이야,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야, 참 대단한 인생들이다.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물백의 높이가 얼마겠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그 끝이 보이겠어요?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물백이 거기가 뭐 100m라 하더나 뭐 50m라 하더나 깊이가 뭐 엄청 깊죠. 그 깊은 곳을 그 지나갈 때 지나가는 믿음은 참 대단해요. 할렐루야. 그 물이 무너져서 그냥 덮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지나가고 거기를. 그런데 이들은 믿음 좋게 그 홍해 바다 밑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걸 한번 경험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못했거든.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이런 역사적 기록을 이 성경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말고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없다 이 말. 지금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무엇이 갈랐느냐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람이 슉 불어서 갈랐지만은 그 바람의 실체는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불풀무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였는데 네 사람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존재, 한 존재, 불 모양의 불로 사람의 어떤 형체를 띤 그 존재가 바로 누구야? 천사다. 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 가운데서 저들을 싸고 있은 거야. 참 놀라운 신비란 말이야, 신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불무로 집어넣을 때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느냐 하면 그들을 집어였던 자들이 옆에서 다 죽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자라 하면 어떤 인격적 존재인데, 그 천사도 인격적 존재인데, 그 인격적 존재가 능력이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이성과 이 과학적인 것들을 초월하여 이 천사들이 나타나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저항하고 그럴 때 너희가 그리 하지 말라고 다 이러면서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라도 이들을 이기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늘의 영들을 주님이 부릴 수 없어서 그렇게 저들에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주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부르고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그게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종의 신분이에요, 천사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과 그야말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이 육체의 한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 천사들 말이에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또 구름으로, 이런 다양한 모습. 어떻게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참 이게 그냥 신비해요. 그냥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그들이 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천사들의 가나연은 사역자로 삼으셨다. 정말 일꾼으로,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와는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천사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숭배 사상과 어떤 동경을 가진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는 것은 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참 신적 존재이신 그분의 천사들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종이다. 사역자다. 사역자. 표현 좋죠. 사역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역자 별거 아니 종이에요. 종.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뛰어난 월등한 어떤 대단한 능력자로 알고 있는 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구별을 이렇게 시켜요. 자, 오늘 이 밤에 6절의 말씀의 첫 구절을 여러분이 유의 깊게 잘 새겨서 들어야만이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동료들보다 뛰어나다고 한 이 말씀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성경 해석과 오해를 오늘 이 밤에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료들이라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료라고 이렇게 이 문장상 해석하고 오류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과의 동료입니까?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동료들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이 밤에 한껏 알고 또 그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밤이 또 결단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가 있고 또 하나는 동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보면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6절에 또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맏아들이 있다면 차남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즉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은 아들급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성경 가져와 보세요. 그런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 동류의 급입니다. 동류급. 이 동류급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아들이라는 그 이름, 정말 존귀롭고 영화로운 뛰어난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천사들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 째 8절에 뭐라고 가느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가나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이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동료의 핵심적인 두 가지 키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동료의 하나의 키는 바로 아들에 있습니다.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쪽 문을 찍고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동료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동료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동료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동료다. 뭐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싫어요? 기분 나쁩니까? 나빠요. 기분 좋아야 되네요. 이야, 내가 예수님과 동료다니. 또 두 번째 키는 뭘까요? 항상 질문할 때 미리 먼저 딱 계시를 해놓고 하죠, 질문을. 두 번째 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키는 뭡니까? 성경 읽었는데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바로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동료함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그걸 어떻게 다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동료들을 일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의 그 존재의 어떠한 그 비교의 대상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과는 아들과 종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뛰어남이에요. 그 다음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월등한 뛰어난 존재라는. 또 여기 또 건방진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뭐 예수님이나 내나 지나 내나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그 자존심과 어떤 근위는 여러분이 마음껏 세우셔도 좋겠지만은 감히 주님보다 내가 비슷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왜? 모든 상속권은 구약 성경에 모든 상속권은 장남에게 주어집니다. 맏아들이신 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셨고 우리는 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 상속받은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내 존재의 가치의 이 회복이야말로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능력이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로서 기름 부음을, 나도 주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품위도 당당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강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부정모혈로 혈과 육으로 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의 동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도 동류지만은 뛰어나신, 우리보다 월등하신, 사실 같은 아들급이지만 비교되지 않는다. 뛰어남이, 월등함이 같으나 그 월등함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같으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같으나 엄청난.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밤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저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잘 아는 것처럼 감히 유대인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런 고백과 이런 것을 표현함에 대하여 저들은 굉장히 뭐하게 여겼을까요?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불경스럽게. 지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히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이 밤에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요, 또 저들에게 알게 하고 저들에게 주고자 한 그 참뜻은 뭐냐면,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사상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복을, 이 사실을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 종교인으로서 감히 우리가 거기에는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저들은 그 종교와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아니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류가 이루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동등한 어떤 동류적인 같은 급의 같은 어떤 종류지만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권세는 너희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뛰어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의 아들로서의 그 자존심과 그 실체를 저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동료의 개념에 그 상대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라는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말해요. 이 세상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질질 울고불고 다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끝없이 한없이 마귀에게 빠져들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과 그 근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쾌계를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생각으로 집어넣는 마귀의 어떠함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고 이기고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아니 된다. 오늘 이 밤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천사들도 결국은 구원 얻을 후사들,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천사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숭배 사상과 그런 것들이 존재하던 시대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또 천사 숭배의 사상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존재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비교의 대상이 안 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충성된 일을 하셨고 천사는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 영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류가
된 것은 오늘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런 불경의 죄를 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행했던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리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은총 아래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그로 더불어 거룩함과 속죄함과 예비된 복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은 이 동료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 동료라고 말하고 또 이 동료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기름 부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 가장 어려운 해석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동료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의문과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기를 바라고 완벽하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동류의 급이라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의 회복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